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들 마지막 때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영, 마음, 생각, 입술, 육체를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집을 하나 건축을 해도 그 집을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한 1km 떨어진 어떤 연립들이 있는데 어떻게 집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위험하니까 사람들 다 그걸로 또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건축하는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집 하나 짓는 것도 그 법에 이탈해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천국 가는데 정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에 어긋나면 못 간다는, 그것은 불법을 행한 자다. 불법을. 마태복음 24장 44절을 통해서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지금 때가, 지금은 아침을 지내서 정심에서 이제 오후예요. 지금 저녁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지금 때가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점검할 부분들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사랑, 처음 어떻게 만나요?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구원받은 이 감격, 그 감동, 감사, 늘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랑한다는 이런 마음이 이 속에 없다면 입술로는 말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걸 점검해. 마지막 때 돼서는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악한 마귀 사나 그런 더러운 영들이 난리지 아니지. 엄청난 그 역사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덤벼드는데 우리는 그 악한 마귀 사단들의 그쪽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에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쪽에 삼일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삼일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귀 개인의 마지막 때 자기들하고 놀자 그러면 자기들하고 싸우고 자기하고 놀자는 거예요. 왜? 점점 주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 마지막 사단들 악한 영들을 회개라는 거예요. 맞는 거 악한 마귀 사단하고 싸우고 쫓아내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주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네들이 알아요 그걸. 우리는 마귀 사단들 신경 써보고 사실은 심판하시는 분을 그 말을 우리 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0장 우리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왜? 그분은 심판자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자의 그 말씀을 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마귀 사단들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 근데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몸도 죽여요. 영혼은 심판의 지옥까지 집어넣은 그분의 말씀을 경외를 해야지.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구원자, 구속자라는 것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의 뜻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뜻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구사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지 그런 말씀들을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내 마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을 첫사랑을 찾아라, 첫사랑을 찾아라. 첫사랑을 너희가 찾지 못하면 내가 내게 임해서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정말 주님이 이제 관심 없어. 너하고 나하고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이혼 증서로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 쪽에서 이혼하자 그럴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줄 아세요? 내 심장이 멈추는 날이 끝이니까 심장 딱 멈추는 순간에 심판받으러 가야 돼.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환이 치여 심장은 누구든지 멈춘다. 멈추고 나면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 내가 강하고 담대게 그럼 심판주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보고 듣고 읽고 지식을 해서도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는 것은 그분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믿어지는 그 시계 은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지 준 자 받은 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데 뭐 할 말이 없지요. 믿어지는데 없었던 게 내게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몇백만 원 호dim에 들어왔다 하면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아무리 양복을 멋있게 그 키도 크고 너무 멋있어. 그런데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항상 불안해. 작업복을 입어도 호주머니마다 다 돈이 있다면 비상금 협지 밑에까지 돈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작업복을 입어도 항상 담대하다고요. 항상 있으니까. 그게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고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하냐고. 이게 믿어지는 믿음. 이게 믿어지냐고요. 지식으로 믿어서는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면 내 호주머니에 온통 돈이 있다고요. 오늘 돈을 내가 꺼내볼게요.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응? 이쪽 호주머니도 있고 이쪽 호주머니 뒷주머니도 있고 속에도 있고 요 밑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니 이게 밑에 바지 밑에 보니까 거기도 있고.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들으세요. 기독교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속에 감췄던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영으로 보내다.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응에 태어난 말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이 말씀이 창세전에 다 미리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언제 기록한 줄 아세요? 창세전에 다 기록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면 사람들은 엄마 배에서 태어나면서 죄 덩어리로 태어난다고요. 죄인으로. 그런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죄 덩어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사단의 정체성이라는 건 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뱃으로 태어나면서 나의 본질은 죄 덩어리. 하나님이 모실 때는 심판해서 죽여서 지옥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닮아서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를 택했다. 택한 자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 기독교의 핵심, 이거를 모르고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첫째, 나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있고 영적으로도 있고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구분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영적으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럼 이 말씀을 풀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나라는 정체성, 나의 본질은 이 성경에서 알지요. 어디서 알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보세요. 당신은 죄덩어리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거 인정해 주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맞아, 난 죄인이야. 그래, 난 죄인데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죄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100%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은 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 우리는 기준은, 우리의 고르는, 우리의 다름질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영의 사람이 가르쳐 줄 때 맞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첫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거 문자대로 그대로 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걸 영적으로 말씀한다고요. 태어났는데 2절에 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그게 잿덩어리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써. 못 쓰는데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셔야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지.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셔야지만 땅이 곤고하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신이 들어오셔야지만 정리가 된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기독교 전체적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 그게 창세전에 계획했던, 사람에게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잿덩어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은 처음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자와 남자 지음 받았는데 그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을 받은, 그걸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엄마 뱃속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차라리 진짜 짐승 같으면 나아. 멸망하는 짐승, 지옥 가는 영원 치글치글 타는데 영원히 고통을 받을, 멸망할 짐승이 바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근데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잿덩어린 아담의 모양, 자기 형상대로 자녀들이 나온다. 그게 뭐예요? 잿덩어리지. 창세기 5장 1절부터 그 3절까지 말씀이 기록됐다고요. 자, 창세기 6장에 가면은 그때 당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순종하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이런 걸 했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세상의 세상의 딸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2절부터 보면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다. 창세기 2장 24절 둘이 안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따다가 혼합이 돼버려가지고 이 육체가 돼서 육체. 그래서 하나님이 그 3절은 6장 3절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육체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뜻이 완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 왜? 잿덩어리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해서 죽여버린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그 뜻은 뭐예요? 잿덩어리야, 얘네들은. 그래서 다 죽여버리죠. 다 죽이고 부활의 의미가 노아의 방주, 영적으로 부활, 죽어야지 부활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의 사건이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마 배에서 태어났는데 잿덩어리로 태어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면 타 종교들이 노력을 해서 돌을 닦아서 율법으로 종교로 자기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을 개는 개다, 표범이 울룩달룩 하는 걸 지운다고 그게 없어지냐고요.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흑인을 아무리 타올을 닦는다 그래서 검은 게 없어지냐고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해탈의 경지 무에 들어가든 내가 노를 해도 뭐를 해도 너는 잿덩어리는 잿덩어리야. 개는 개다. 개가 아무리 똑똑하도 아무리 지능이 사람보다도 지능이 발달했다 그래도 개는 개라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고 노력하고 우리는 잿덩어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 그분이 성경 66권을 창세전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이 뭔가 깨달은 거야. 너의 본질이 뭐냐 이거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시편 51편 1절부터 우리아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 회개하면서 엄청난 영적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나는 잿덩어리. 우리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나는 잿덩어리로 태어나서 항상 죄가 내 앞에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다고요. 그게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우리 모촌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 사람의 정체성 본질을 기록한 말씀이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니까. 죄악 중에. 우리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 중에 나를 임신했고, 수태했고, 죄악 중에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 태어나니까 뭐가 나와요? 죄덩어리지. 완벽한 죄덩어리. 성경에 나의 본질을 성경에 많이 기록했다고요.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지. 첫째, 우리 믿음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건 첫째, 내가 누군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 어디만 말씀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나의 정체, 나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결론, 신약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간은 다 잿덩어리다. 잿덩어리.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인간은 다 쓸어서 그냥 지옥에 쳐넣어야 돼. 왜? 죄의 sak한 사망이니까. 로마서 3장 23절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심판주를 모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똑바로 믿어야 돼. 똑바로. 오자마자 무슨 오자마자 안수해 가고 다다다다다 무슨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틀어지지요. 오자마자 성령 받으라. 다 틀어지지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의 역사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 나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10년이 걸리든 20년, 30년, 50년, 100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안 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100%, 10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성경은 많이 있다고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더라. 이 사망을 가지고도 대통령까지 해먹고, 사망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환원해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육으로 보면요 천한 거. 아니야, 넌 잿덩어리. 잿덩어리라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네가 엄청난 은사를 행해도 네 안에 사랑이 없어. 정확히 진리를, 네 본질을 깨닫고 진짜 너의 정체성으로 넘어오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뱃에서 태어나면서도 나는 죄를 지음으로 죄값으로 사망해야 한다.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지 않고는 해결이 안 난다고요. 왜 구약과 신약에 이 죽는 거, 진짜 죽는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어 막 쫓아내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홍해에 들어갔다는 죽음이 죽음. 광야에 올라왔다는 게 부활. 그래서 부활부터 모든 신앙은 시작된다고요. 그건 다 예표야. 그래서 인간은 몇 구절만 찾아봐도, 그렇게 이 몇 구절이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서, 나는 누군가. 저도 불교를 5년을 불을 닦아봤어요. 공부도 해보고. 거기서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니 맨날 앉아고, 내가 누구, 우리 엄마 뱃속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누구니, 죽어도 이 전능한 하나님 말씀에는 나라는 존재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몇 구절만 봐도 내가 제 덩어리, 성경의 재산 사망,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제 덩어리예요. 이 제 덩어리를 회개한다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가 나는 개인데 뭐 회개한다고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표범이 아울룩달락하는, 아무리 내가 아무리 뭔 짓을 회개를 했다 그래서 이게 없었냐고. 흑인이 회개한다고 하여지냐고. 제 덩어리는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가 뭐가 잘못됐지요?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제 덩어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네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을 했던, 11조를 성전을 건축을 해주던, 봉사를 하던, 다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다른 건 다 헛된 일이다. 네가 아무리 아무리 넌 다 무조건 지옥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안 된다.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제 덩어리, 죄인보다도 제 덩어리라는 건 더 강력한 말인데, 도저히 이거 용서받을 제 덩어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이럴 때 친구가 어디에 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나처럼 제 덩어리를 깨닫는 자를 바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구세주가 전 세계 다니면서 영으로 다니면서 내가 제 덩어리라 이렇게 믿어지고 깨닫는 자만 만나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과 나와 인격으로 만난다고요. 이해하세요? 진짜 구세주 구원자 만왕이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나는 제 덩어리다. 성경 60도 제 덩어리 깨닫는 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 0.1초라도 터커덕 만나준다고요. 그걸 비유로 내가 무엇이라면, 내가 쇳덩어리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자석이야. 척거덕 붙는다. 인간들은 엄마 뱃에서 태어나면서 다 뭐야? 쇳덩어리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붙는데 어떤 사람은 안 붙는 사람은, 내가 잿덩어리라고 모르는 사람은 자석하도 안 붙어. 왜? 쇳덩어리 위에 이래 두꺼운 이불을 덮어놔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와도 안 붙는 거예요. 내가 잿덩어리를 깨닫는 거 이불을 치운다고요. 치우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쭉쭉쭉 턱하다 붙어버렸어. 나는 붙었어, 이렇게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에 나는 깨달았어요. 뭐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 화목제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5절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너를 통해서 나실 바 구세주가 너를 통해서 난다는 그 내용은 여러분 알잖아요. 여인이 깜짝 놀라지 마리아가. 어떻게 주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덮을 때 나실 바 바로 네 속에 순간에 잉태할 거다. 너희 구세주가. 하나님은 육신을 입어야 된다고. 왜? 화목 제물, 화목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육을 입어야 돼.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으로. 그게 경건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2장 17절은 병든 자가 있어야지 의사가 필요하지. 병든 자가 있어야지. 병든 자가 없으면 의사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해놓으시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처럼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자를 불러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병든 자라의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마태복음은 죄 때문에 그렇고, 누가복음은 죄인을 불렀고, 참 마가복음은 죄인을 불렀고, 누가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 바로 여기 회개하는 부분이 나온다고요. 어떤 회개? 회개는 어떻게 해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다. 이게 회개하는 거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대요. 회개시키러. 그럼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나는 죄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처럼 죄덩어리를 깨닫는 자가 탁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으로 나와 그리스도가 만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그걸 영적으로 나는 너를 목욕시키러 왔다. 나는 너를 세례를 시키러 왔다. 즉 이 말은 너와 나와 함께 합하여 하나되가 연합하여 죽으러 가자. 죄를 해결하러 가자. 제사장 사막에 죽으러 가자. 이게 회개예요. 이게 모욕하는 거고, 이게 세례를 받는다고.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을 줄 알지 못하나. 그래, 죽음이 세례고, 죽음이 회개고, 죽음이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지 않고는 거듭이 안 나요. 죽음이 진리를 모르면 껍데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쏟고 있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여러분, 십자가 피만 왜 그렇게 믿냐고. 피만 그렇게 믿어. 피만 믿으면 구약의 제물들도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리 와, 제물 이리 와. 내가 어떤 죄를 졌어. 그렇게 제물을 갖고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내가, 그러면 기도가 안수해. 정가가 돼서, 그럼 이리 와, 제물을 와. 그럼 피만 또 해갖고 또 살려주면 되지. 왜 꼭 제물을 죽여야 되냐고. 여러분,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 거듭 못 난다니까요. 거듭났다고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영이 임해서 막 여기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모르지. 뭐가 뭔지.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오셨더라도 그냥 피 한 방울 뚝 넣으면 끝난 거. 이 피로 다 재산받아 끝나. 왜 죽으셔야 되냐고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이제는
죄를 해결하러 가자. 너는 죽어야 끝나. 왜?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6장이 죄의 사건, 내가 죄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합하여 함께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로 올라가 십자가 못 박이 죽는 것까지, 여기까지. 딱 죽는 것까지. 이게 진짜 믿어지냐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있지. 여러분, 피의 진리를 믿어져야 돼. 피의 진리는 알 거예요. 피로만 제사 맞는다 그러니까. 구약에 다 피피피 흘린 것만 보이죠? 왜 재물이 죽는 건 왜 모르냐고. 각을 뜬 건 왜 모르냐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바로 사형틀, 죄인이 죽는 장소, 사형틀, 나와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지. 제물은 먼저 피를 흘려놓고,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얻는 너. 그러나 제사는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었어. 그러나 그 피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지만은 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 죽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는 하나님이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성령이야. 삼위일체를 믿어야지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지요. 이해하세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설명한 거 구절 몇 구절만 깨달아 나의 정체성을 안다고요. 그럼 나의 정체는 죽으러 가야 돼.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어. 요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임할 때 나를 뭐라 그러냐. 너는 죄가 이제 없다. 완벽하게 죄가 끝났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십자가까지 들어가는 자를 그걸 택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죄가 있다 그러겠냐. 아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선물이라고요. 이게 믿어져야 돼. 지식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8장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이 중보해 준다고요. 한 목사는 잿덩어리를 깨닫고 나를 만나서 고로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해 주신다고요. 완벽하게 나는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의 기근에 적성이 요약하자. 그 어떤 높음이나 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말씀을 경계시킬 수 없어. 찢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때 진짜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그대로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래 강조하셨던 거듭남, 물과 성령, 물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 성령이 임해서 없었던 영을 낳아서 영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런 성령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다 그래요. 이게 거듭났으니까 내가 이제는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준 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 자녀의 권. 그거예요. 이렇게 많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리가 그대로 말씀하는데 이런 식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건 보장 없어요. 거듭이 났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내가 양자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좀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 부활하신 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내 안에 주인이 오신 주인이 나를 인도해 주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앞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분이 인도했더라. 그것을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그냥 지가 그냥 지가 다 응답받아. 그걸 기도하지 말지. 기도는 해. 기도해놓고 지가 다 응답하고 지 생각으로 다 응답받아. 지가 나간다고. 주님은 없어. 뭐 시작부터 안 됐으니까. 시작부터 오류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나의 이제 정체성은 뭐냐고 여기요. 넘어왔잖아. 잿덩어리에서 이제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인정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죄 짓는 거 이거는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회개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믿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 예수 그래서 나의 주인 성령님은 영원히 진리의 성령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그걸 또 믿어요. 왜? 그분이 진짜 오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성전이 됐어. 완벽하게 정체성이 바뀌었지. 이제 나는 내가 누구냐. 날 보고 내가 당신 누구야? 한 목사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는 죄가 없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이 정체적 바뀐 거 보세요. 성령님은 진리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할 나를 말씀을 가르치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난 성전이야. 나는 또 뭐냐? 빌립보서 3장 하늘나라의 신인권을 갖고 있는 자야 나는. 빌립보서 4장 3절 난 하늘나라 내 이름 생명. 이게 옮겨가야지만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뭐 착한 애하고 봉사한다고 기록될 줄 알아요? 너무너무 말씀대로 거꾸로 보고 있어.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신령한 육체를 입을 거야 나는. 그래서 난 나그네로 사는 거야.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야. 완벽하게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쪽은 나는 누가 나는 잿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죄. 여기서 넘어왔잖아요. 나는 누구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의 정체성을 자꾸 불려나가는 거예요. 몇 가지만 5, 6가지만 내가 계속 믿어지고 인정을 시하고 자꾸 선포를 해보세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세상 것들이 싫어지고. 그렇다고 우리 세상에 안 살아요? 내가 무슨 금욕주의야? 세상하고는 같이 살지만은 거룩이고 성도가 뭐냐? 구분졌다는 거예요. 기름을 뜬다고요. 갈릴리 바다에 기름을 보고서 기름이 뜨지. 갈릴리 바다는 건 세상.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난 기름이라고요. 뜬다고요. 구분됐다는 거, 분리돼서 성도요, 거룩이란 말이야. 그러다 그 사람도 얘기 안 하고 살아? 같이 먹고 안 해? 어쨌든 그네들은 기름이 되지 못하는데 나는 기름을 되게 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당신은 누구냐? 나처럼 되라. 이것을 우리가요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함께 삼일째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 살으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기다 저기다 네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된 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사건 목사들은 이런 것도 그대로 정확하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게 하지 않아놓고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한대. 무조건 성령을 받았대. 무조건 너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정말 임해서 준 자 받은 자밖에 모른다잖아. 나는 받아서 알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 그전에 몰랐어. 내가 20년 설계에서도 잘 몰랐어. 지식으로는 뭐 빵빵빵빵 날랐지. 이 속에 안 믿어지는데 뭐. 그 착각하고 믿어졌다고 그냥 내가 일부러 막 억지로 믿어졌어. 지식이 있으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잘못 믿은 줄 아세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오늘 말씀한 걸 정리를 하면은 나라는 정책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깨달아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만나야 돼. 이게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큰 병이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 만나는 거는 잿덩어리 주님을 예수님과 만나서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빌려 죽고 죽는 데까지. 이게 믿어져야 부활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를 믿음으로 얻고 죽음을 믿음으로 얻고 부활을 믿음으로 얻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믿음을. 그러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산다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50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아버지를 통해서 산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진짜 나를 믿는 그 사람도 이제 네가 사는 거야. 나로 인하여 살아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나를 통해서 살아라. 그렇게 이중 국적을 가지고 내가 살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 땅의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은 조금씩 없어져.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이럴 때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나를 싸대지 못한다고요. 왜? 만왕의 왕주를 모시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나를 옹이 안 할 것 같아요? 이 왕을 모시고 내가 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네 몸으로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영적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야지.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산다고요. 만약에 죄를 저때도 빨리 그리덮개를 싣고 빨리빨리 없애버린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안 짓는 이런 방법이 된다고요. 왜? 나의 정체.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성전이요. 하늘 안에 시민권이 있어요. 생명의 내 이름이 기록됐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 신령한 줄로 바뀌어.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성도인데 구분된 삶을 사는데 어찌 죄를 짓고 살게.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이제 계속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해야 돼요. 안전한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첫사랑이라는 이건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돼도 이 첫사랑을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이게 소멸되어 없어진다고요. 이 마지막 때 천금할 것이 이거란 말이야. 첫사랑. 내가 이쪽으로 넘어온 시작부터 이걸 계속 묵상하는. 그럼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얼마나 많겠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 같은 처주를 받아서 나를 구원해 준. 그건 말이 지식으로는 감동이 안 와. 이런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냐? 지식으로는 이 안에 감격이 아니고 감동이 오지 않다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지 감격과 감동이 이 속에 올라오게. 웬만한 사건을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 다. 나를 죽여도 용서해 주셔. 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사랑과 그 은혜니까. 어떤 것보다도 값을 매긴다면 어떤 것보다 비싸니까.
내 생명 1000개, 10,000개보다도 그 은혜, 그 사랑이 더 귀하니까 어떻게 남을 용서를 못해줘?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같으면 이런 걸 완벽하게 깨닫고 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서해주지. 저거 용서 못해줘? 100% 용서해주지. 내게 받은 은혜, 사랑이 내 아들 죽인 저 원수? 저거보다 크니까 용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 못해요. 그분 같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이 손양호 목사님에게 충만하게 넘치니까 아이고 무조건 통과. 용서. 내 아들 삼아.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냥 되겠냐고요. 절대 사람을 용서 안 돼. 그 용서받은 그 큰 은혜, 큰 사랑이 정말 들어와서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억을 누가 나를 사기쳐서 갔어요? 왜 지금 화가 나? 그러나 이 몇 억보다 내가 받은 은혜 이게 더 비싸게 이걸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남을 조금만 더 용서 못하는데 그건 은혜가 임하지 않고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가 용서가 안 나와. 예,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만큼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용서받은 내가 지옥 갈 걸 천국 가는데 내 생명보다 귀한데 그거까지 그 용서 못해? 그걸 용서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용서는 자동으로 나와.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용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용서 못해. 그러니까 우리 용서하는 방법 정말 그분 나의 정체성이 넘어오는 그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 내 목숨보다도 귀한 건데 어째 용서를 못하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 반복해서 들으세요. 35년 만에 나오는 말씀.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능력을 행하고 응답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꼭 그래서 승리하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복음 진리 생명.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구세주 구원. 그분을 어떻게 만나느냐?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제 땅을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와 함께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죽자. 이게 회개요. 이게 모욕이요. 이게 세례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데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 됐고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의 생명책 내 이름이 기록됐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신령한 육체를 입을 걸. 내 생명보다 귀한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살 수밖에 없고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짓고 살 수밖에 없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